왜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섬기는 삶을 예수님이 섬기러 오실 때 섬기지 않을까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한 대로 하늘나라에서 산 것 주겠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할렐루야. 자, 성령 강림주일. 자, 성령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 성령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10일 만에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감난산에서 지켜본 증인들이 500여 증인이 있습니다. 그때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올라간다. 올라가면 내가 이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하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지켜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 500여 증인이 있는데 그중에 120명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드디어 열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며 저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오순절날 바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삼일체로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고 가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하신 공생의 모든 사역에 성령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나셨고 성령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성령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성경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자신이 세 가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세 가지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군중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뽕나무에 올라가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 마음에 갈급한 사모함을 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마음의 사모함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갈급함을 보십니다. 삭개오가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제가 만약에 토색하여 뺏은 것이 있으면 제 재산에 내가 가진 것의 4분의 1을 다하여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내가 온 것은 인자 온 것은 양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리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지를 지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난 이후부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예수님은 구원하고자 살리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요, 성령님도 똑같이 먼저 나 자신이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나도 찾으러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말씀을 책망하는 걸 내가 못 듣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도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하지 않을 때 성령님 내 안에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책망의 소리가 들릴 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도 되고 안 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또 잃어본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 영혼을 제자 삼으십시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충만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에덴 동산에 같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충만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제사받아 구원받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형상을 다시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너희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의 임하오시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됩니다. 심령 천국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면 가정 천국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려서 우리 심령이 바로 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넓은 길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저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 하여금 봐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생명, 이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양으로 생명을 때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는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바로 이 팔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유하나 가난하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생명,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내 심령이 천국을 이루게 되면 물질적인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하게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부유하나 가난하나 이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부유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이 주신 이 부유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부유한 생명을 누리면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담대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고,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 충만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풍성한 이 생명을 받아서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으로 바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인 자를 섬긴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어떤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종이 되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행위로 우리를 상급 주시고 행위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상급은, 축복은 행위로 받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받는 상급도 축복도 믿음의 행위로 받습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응답은,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순종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부유함, 풍성한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으로 우리는 주님은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심령의 충고를 이루고 우리 가정의 충고를 해서 바로 이 부유함으로 예수님 같이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면 섬길수록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면 섬길수록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큰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여러분이 자꾸 섬김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가서 받을 게 없습니다. 상급은, 하늘나라에 가서 이 상급은, 축복은 우리 믿음의 행위로 받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축복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의 행위로 순종할 때 행한 것으로 받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보상하리라. 이것이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 풍성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섬겨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하늘나라 가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합시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십시다. 예수님 올바로 믿으십시다. 왜 예수님 잘 믿어야 될까요? 7, 80년 산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답니다. 영원한 보상을 주시겠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이대로 살 것이요, 믿어지지 않으면 이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섬기는 삶을 예수님이 섬기러 오실 때 섬기지 않을까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한 대로 하늘나라에서 상급 주겠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저는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살고 성도들이 제 삶을 본받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 일생의 모토로 정하고 사는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오냐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일평생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삶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이 풍성한 생명으로 숨기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삶의 중심이 되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일평생 저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냐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 성령님께 내 삶의 주권을 맡겼습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스스로 살아라 말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말 없습니다. 사사 시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이 제가 보니까 사사시대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속견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어긋날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책망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책망하실 때 상처받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책망을 받되 회개하지 않고 상처를 받습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랬습니다. 내 의가 살아있어서 그럽니다.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스스로 본인의 여인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였지만 그는 자기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개 같은 여자라고 책망했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지 너 같은 여자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스로 보는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이 먹다 버린 그것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도 있으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스노보인의 여인의 믿음을 보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딸이 기신해서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책망이 없는 설교 결코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성령은 오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한 번 죽는서 사람에게 잘못해 고인은 심판이 있다. 똑바로 예수 믿어라. 올바로 예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내가 오면서 네가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구원받은 네가 내 안에서 내가 주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 풍성한 생명을 받았냐? 그것으로 나는 네가 숨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너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 네가 믿음으로 얼마만큼 사느냐, 이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여 사느냐, 그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구원받은 너희가 바로 내가 주는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풍성한 삶을 너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너는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바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바로 이 풍성한 생명을 나를 통해서 섬겨서, 나누어서, 베풀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구원하시고 마귀는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마귀는 여전히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에서 말씀에 택한 자들도 미혹하여서 죄짓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상실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그것들의 목적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 죄짓게 하는 일, 이 일을 멸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아, 그리고 성령이 임재한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쫓을 수가 있고, 이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마귀의 죄짓게 하는 일을 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예수님으로서 생명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섬기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을 성령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책망하신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죄를 짓는 곳에, 죄를 범하는 곳에는 악한 영,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곳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죄는 예수님의 배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답니다. 의에 대해서도 책망하신답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이 세상을 책망하신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4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긋날 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어느 때에 많이 활동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때 선지자들이 활동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속적으로 타락하여 살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타락하였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듯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풍성한 생명, 이 충만한 생명으로 바로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고침으로 섬기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행위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겸손히 낮아지셔서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답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서 천국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나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책망을 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할 때 책망의 소리가 들립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1조 하지 않을 때 책망의 소리가 들립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 다시 회복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악 가운데 가게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나도 성령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듯이 우리도 마귀의 일을 멸하고 나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